할렐루야.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제일 찬양대가 부른 찬양이 오늘 주일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는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광복 79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일본 제국주의 식민 지배에서 해방된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날입니다. 제국주의 식민지였던 나라들이 많지요.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이스라엘도 나라를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국주의 식민지를 지냈던 나라들 중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빠르게 그리고 크게 성장한 예가 역사적으로 없지요. 그리고 나서 한국전쟁까지 치렀기 때문에 빠르게 회복된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또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헌신하지 않았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매년 교회가 광복절을 앞두고 광복 기념주의를 지키는 이유입니다. 그냥 단순히 기념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나온 과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같이 기억하자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겠죠. 2차 대전 때 독일 히틀러 정권 아래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많은 유태인들이 잔인하게 학살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기념으로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막사에 가보면 그 막사에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역사를 기억하지 못한 자, 그 역사를 다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어쩌면 두려운 말씀이죠. 우리가 지난 역사를 잘 기억하고 그 역사에서 배우는 교훈이 없다면 그 역사는 또 반복되고 말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학개서는 이스라엘 신앙의 회복을 위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읽으려면 그 역사가 그저 수천 년 전 이스라엘에 흘러간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교훈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 유다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침략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이 함락된 뒤에 70년의 세월이 흘렀을 때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그 당시 중동의 패권을 잡게 되면서 페르시아의 정책이 바뀌는 거죠. 그들의 종교 정책이 바뀌면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70년 세월이 흘렀고 폐허로 변한 땅에 성전을 세우는 일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힘은 너무도 미약했고 성전 재건을 회방하는 세력들까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건강이 한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되는 일이 쉽지 않다고.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건강은 언제 지켜라? 건강할 때 지켜라. 우리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스라엘이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학개 선지자는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는 백성들에게 그들이 고향에 돌아오게 된 하나님의 역사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신앙의 회복의 비전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2장부터 읽었지만 1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이 그들의 회복의 시작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학개 선지자는 그래서 자신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유난히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개서를 읽을 때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여호와가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에 주목해서 읽어야 되는 겁니다. 학개서는 1장, 2장, 2장밖에 안 되고 전체는 절로 따져도 35절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표현이 25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학개 선지자는 이렇게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다리오 왕의 통치가 시작된 해입니다. 그 2년이라고 하는 것은 다리오 왕 2년이라고 하는 건데 그해 7월 21일 그날은 학개 선지자에게 기록할 만큼 중요한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2024년 8월 11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기록될 만한 그런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오늘 내게 임하시옵소서. 오늘이 우리의 신앙의 회복의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는 하나님의 음성, 첫 번째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38절입니다. 1장 2장 38절밖에 안 되는 짧은 학개서에 25번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말이 강조됩니다. 그 중에도 여러분 귀에 계속 들렸던 말씀이 아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고 하는 표현일 겁니다. 이 말씀만 13번이 나오고요. 오늘 읽은 9절에만도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말이 9번 나오고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6번이나 나옵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만약 학개 선지자와 그 시대에 같이 살았다면 학개 선지자를 만나는 사람들은 대화를 나눌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이 표현을 들었을 겁니다. 학개 선지자랑 대화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를 빼놓고는 대화가 안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습관처럼 입버릇처럼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 안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고백들이 어떤 거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의 만군이 되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의 속회와 가정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버릇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그저 입만 열면 하나님 찾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폐허를 딛고 성전을 다시 세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냥 성전 자체를 새로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성전이 왜 무너졌습니까? 마치 화려한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는가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솔로몬의 성전이 자신들의 신앙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여겼고 그것 때문에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에 만족하고 안주했던 그런 과거가 있었다는 거죠.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하는 건 다시 그 과거로 돌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해가는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예루살렘 멸망을 겪은 후에 70년이 지났습니다. 70년이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우리가 일제 식민지를 36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전에 구한 말에 여러 가지 역사들까지 한다면 더 긴 시간 우리가 제국주의 열강에 영향을 받았지만 어쨌든 70년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배를 받은 기간의 2배 가까이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들은 성전이 없이 나름대로 신앙을 이어왔습니다. 그 사이에 바벨론의 뛰어난 문화를 접했고 페르시아 제국의 종교의 영향을 받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영향들이 이렇게 바닥에 묻어 나옵니다. 그러는 동안 유대교 전통 신앙관도 변했을 것이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성전이 뭐 꼭 필요해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포로기 이후에 선지자들의 사역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서의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한 정체성은 결국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거죠. 만군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뉴스에 보니까 또 병원마다 코로나 환자들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고.
끝난 듯 끝나지 않는 코로나 팬데믹, 우리가 이 시간 동안에 사실은 한국 교회도 많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꼭 그런 변화만이 아니더라도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기술, 첨단 기술 문명이 발달하는 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이 은연중에 교회 안에도 많이 퍼집니다. 또 MZ세대라고 정체불명의 신세대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렇게 세대 간의 격차도 커지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경험하는 신앙 환경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포로기 이후에 유대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변화보다도 더 클지 모릅니다. 이런 시대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의식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의식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휩쓸리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지금 귀환한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총독이 스룹바벨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어야 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여호수아,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4절을 읽어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룹바벨아, 여호수아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다른 번역에 보면 힘내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올림픽이 끝났는데 올림픽 때 여러분들이 뭐 응원할 거 아니에요. 화이팅 하죠. 힘내라 하는 겁니다. 성경에 이 같은 표현이 한 구절에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한 절에 똑같은 표현 3번 나오는 거 몇 절 안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언제나 말씀을 읽을 때 한번 의미를 뒤집어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왜 화이팅 하냐는 거예요. 왜 힘내라고 하냐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낙심하고 지쳐 주저앉아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스룹바벨 총독도 제사장 여호수아도 따르는 백성들도 다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화이팅을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2절의 후반에 보면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총독과 제사장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백성들을 남은 백성들이라고 표현한 것에 주목해 봅니다. 세상에서 우여곡절을, 고난을 많이 겪고 이렇게 다시 모인 교회와 성도들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월이 흐르고 환경이 변해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신앙이 참 귀하고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절을 지날 때가 더 그렇잖아요. 어려운 시절을 지나다 보면 믿음이 약한 자들 다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인들 얘기를 가끔 듣다 보면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제 걷어차도 나가지 않을 사람들만 남아있어요,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3절에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말씀합니다.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않냐. 포로로 돌아와서 이전에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을 기억했던 이전 세대들이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에스라 3장에 보면 이 성전의 기초를 놓던 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 3장 12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 통곡하였으나 말씀합니다. 이전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이 이게 불가능할 거라고 여겼던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한편으로는 감격하는 거죠. 하지만 이전의 영광을 기억하면서 너무도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의 기초를 보고는 통곡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감격과 통곡 속에 새 성전의 기초는 놓았지만 무섭게 회방하는 세력들로 인해서 성전 건축은 그만 곧 중단되고 16년 동안이나 아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기운이 얼마나 빠졌겠습니까? 낙심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처음에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페르시아 고레스 칙령이 반포되었을 때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에스라서 1장 5절에 보면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 우리에게 해방의 날이 오는구나. 우리도 다시 이런 날을 맞이하게 되는구나. 대한민국 만세 하고서 모였다는 거죠. 이방 땅에 정착해서 어렵게 일구어 놓은 삶의 터전 70년이면 두 세대, 세 세대가 지났을 때입니다. 이미 바벨론 땅에, 페르시아 땅에 다 정착해 있을 때 그 터전을 다 내버려 두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을 만큼 성전 회복의 비전은 뜨거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 놓인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건축이 그렇게 중단되고 지연되는 사이에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하나님의 비전은 희미해져 갔습니다. 폐허로 변한 예루살렘의 척박한 환경 가운데에서 포로로 돌아왔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먹고 사는 것도 쉽지 않았을 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들 얘기 들어보면 다 힘들다고, 요즘 살기 힘들다고 그런 얘기들 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상황들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 경제적인 문제들, 또 힘겨운 인간관계, 끝없는 경쟁, 인생의 무게로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는 있지만 처음에 그 감동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냐라고 하는 겁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을 응원하신 하나님은 오늘 그런 우리를 향해서도 파이팅을 외치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하늘의 응원 소리를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응원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총독도 제사장도 남은 백성들도 다 힘겨워하고 있을 때 응원하신 하나님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힘들 때 가장 위로가 되는 말 중에 하나가 힘내, 내가 있잖아 라는 거잖아요. 외로울 때, 나밖에 없는 것 같을 때 누군가 곁에 있는 사람이 내가 있잖아, 힘내 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뭐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옆에 있는 분 이런 말을 할 때는 눈을 보고 해야 돼요.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힘내, 권사님 내가 있잖아 한번 해보세요. 힘내, 내가 있잖아. 할렐루야.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새 번역에 보면 좀 뉘앙스가 다른 말씀인데, 내가 너희와 맺은 바로 그 언약이 아직도 변함이 없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깨졌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떠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저주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부터 광야에서 그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여전히 유지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레위기 26장 12절에 나오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도 영원합니다. 그들의 불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배신으로 눈앞에 성전은 무너지고 사라졌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약속 앞에 그들이 회복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성전 백성, 예루살렘 성전 백성 삼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자리를 성전으로 바꾸어 버린 사이비 신앙, 우상의 종교가 무너진 것이지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70년 포로기를 거쳐서 남은 자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전마저도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신앙에서 이제 다시 하나님 신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라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애굽의 우상과 노예의 근성을 지닌 이들, 그래서 가나안의 풍요 앞에서 아유 우리는 그냥 저들 앞에서 메뚜기 떼 같아요 라고 위축되었던 이들이 광야에서 다 세대 교체가 되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이들은 출애굽한 이들이 아니라 출애굽 2세대였다라고 하는 거죠. 바벨론 포로 70년이라고 하는 시간도 또 다른 믿음의 세대를 세우시기 위한, 우상에 물들어 있던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가 많이 변화됐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쩌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신앙을 다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돌아볼 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돌아볼 때 우리는 다 고백합니다.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치고 두려움에 빠져 무기력해진 이들에게 너희를 회복하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아느냐? 바로 나에게 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목사님이 읽었으니까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좀 강조해서 읽을 말씀은 색깔을 좀 다르게 해달라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 나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나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이시니까 이 표시된 말씀들은 좀 강하게 강조하면서 같이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읽은 말씀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오늘 읽은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온 세상을 다 뒤흔드는 한이 있더라도 만군의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말씀 중에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할 때 잘 안 되면 우리는 내게 뭔가 부족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폐허 위에 새로운 성전을 짓는 일,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했을까 상상이 됩니다. 여러분 집을 수리하거나 공사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압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의 공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하루가 돈과의 씨름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의 사정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물질이 없어서, 건축할 자재가 없어서 회복이 더디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실패한 사람들은 언제나 실패의 이유를 찾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내게는 그게 부족해서 이것 때문에 난 안 돼, 포기하게 되지요. 그런 실패가 반복되면 나는 팔짱가 봐, 운명인가 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군의 하나님을 믿으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만군을 뜻하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쯔바요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성경에 이 말씀이 어디에 처음 나오는가 찾아보니까 창세기 2장 1절에 이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표현 가운데 만물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쯔바요시입니다. 우리말로 만군이라고 하는 건 많은 군대, 군사를 의미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나를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싸우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보내서 싸우시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만군으로 싸우셨습니다. 바닷물로 싸우시기도 하고 우박으로 물리치시기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 힘내라, 화이팅,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또 만군의 여호와, 내가 하겠다 말씀하신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포함해서 사실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화이팅 하시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언약이 변치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겠다라고 하시는 말씀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이의 고백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장애인을 향해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한 베드로가 이렇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가 하나님을 만군의 주라고 부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만군이 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의 승리의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나는 음과 금은 없어요. 하지만 내게 있는 것,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나를 하나님의 군대 도구로 삼으셔서 승리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듣게 될 말씀이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회복하게 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만군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참 신앙의 회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으로 오셨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이유입니다. 솔로몬 성전보다 다시 지어지는 성전이 더 큰 영광을 누리게 되는 이유, 바로 이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이 스룹바벨 성전이 기초가 돼서 헤롯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거의 재건축에 가까운 리모델링을 한 건데, 우리가 허물기는 쉬워도 세우기는 어렵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지금 이 성전이라고 하는 건 헤롯 성전이에요. 스룹바벨 성전을 리모델링한 49년 동안 헤롯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헤롯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요한복음 2장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셨습니다. 46년에 걸려서 화려하게 지은 성전, 결국 로마가 침략했을 때 주님 말씀처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은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성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그렇게 천지를 진동시켰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헤롯의 성전이 은과 금으로 치장되었지만 솔로몬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영광으로 장식될 때 장식되는 새 예루살렘 성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 오늘 말씀 속에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주어질 그 영광 가운데는 하나님의 평강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지내기는 하지만 코로나로부터 회복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뎌지고 연약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신앙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학계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스가랴 선지자의 고백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을 날마다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스스로 굳세게 하라, 화이팅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다. 나중 영광이 더 클 것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택하신 거룩한 백성 우리가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백성답게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거룩한 성소를 다시 세우는 일에 함께 동역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지만 기온의 변화에도 쉽게 흔들리는 우리의 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변하지 않는 영원한 말씀으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무너진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이풀 속회가 건강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사역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 학교와 자녀들의 신앙이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사오니 변함없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